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부고장으로 알게 됩니다. 부고장이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죽으면, 세상 떠나고 죽은 다음에 알리는 것이 부고장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고장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놀래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깡패였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로서 별명은 안악산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죽지도 않았는데 부고장을 돌렸는가 하면, 이제 나도 전에는 깡패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지나간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으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부고장을 돌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고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란 말이나 소가 마차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로서, 그 모양은 V자나 이렇게 한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말이나 소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표현인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뒤집어 보면, 전에는 멍에를 맸었다, 전에는 멍에를 맸었던 존재였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들은 죄의 멍에를 쓰고 살기 시작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멍에, 곧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존재,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멍에를 메고 살게 되었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의 멍에를 메고 살게 되었고, 또 율법이라는 멍에도 메고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멍에도 메고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멍에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누가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벗기고 부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멍에를 벗겨주셨고 그래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다시 그러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절부터 6절에서는 할례를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례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할례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할례냐 무할례냐 그러면서 여기에 집착하며 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인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너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의미의 행동이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절 그 다음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려는 마음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런 것 다 중지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여기에 올인하라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한 것이 믿음입니다. 5절에서 믿음을 따라 6절에서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믿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2절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살살 꿰어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또 저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들의 행동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걸어가고 달리고 있는 그것들을 막는 행동인데 그건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행동이다. 오늘 본문 이후에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란 자유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막고 왜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뒤집어 쓰고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권면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말씀도 아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8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일리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멍에와 멍에의 빗장을 다 벗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멍에를 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그들의 행동은 신앙을 요동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게 너희를 너희를 흔들지 말라. 지금 믿음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잘 지나가고 있는데 부활했지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된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그런 사람을 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넷째로 그들의 행동은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행동에 헷갈리지 말아라. 그들의 말,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잘 분별하고 귀 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만일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다시 할례를 받게 된다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율법의 종이 스스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멍에, 둘째는 자유입니다. 멍에, 자유, 멍에, 자유. 종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유 없는 존재로서 멍에를 맨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 멍에를 벗고 살지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굳건하게 서야 한다. 복음 위에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복음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율법의 굴레 멍에를 스스로 쓰게 되면서 율법의 종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난 주일에 지냈습니다.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낸 우리들은 부활절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과 이 진리 위에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고 붙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속박 아래 율법의 멍에를 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 위에서 자유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 이런 멍에를 매지 않고 살게 되는 그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잠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죄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에서 풀어주어 온전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와 율법의 모든 멍에의 문제를 못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믿고 이것을 붙들고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하는 인간으로, 자유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